이 장세기라고 하는 책은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장세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요, 구약 전체의 내용은 창세기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스케일만 좀 커지지. 그 창세기에서는 개인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족장들인데, 개인, 가문 정도의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게 창세기 이야기인데, 창세기부터 이제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라기까지는 그 확장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이게 이제 범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전 세계 우주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대신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는 그런 부르심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1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 확장판이다. 이래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으로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특히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그것도 1장에서 3장까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 1장에서 3장까지를 연구해가지고 이따하게 두꺼운 책 3권을 내기도 해요. 그걸로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 요걸 이제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그러니까 우주 창조부터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전까지 이야기를 풀어놓는 건데, 그 원역사를 잘 보면 지금 뭐 우주 이야기, 뭐 우주 개발 이야기, 뭐 다양한 문화, 뭐 성경에는 마야, 잉카 문명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황하 문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도 충분히 추적해 갈 수가 있어요. 추적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역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우리가 읽은 이 12장,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이상하게 읽어버리면 성경 전체를 이상하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이 나오는 내용은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는 개역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단지 그럼 이 땅이 어디냐? 오늘 읽은 본문의 7절에 보면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다, 맞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그 땅은 어디냐? 그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쭉 읽고 오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뭐 문명을 일으키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수메르 문명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어떤 역사학에서 연구된 걸 보면 가장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모든 문명이 파생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문명인데 그 문명을 벗어나라는 이야기지. 그 문명을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켜라,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야기가 계속 그 이후로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문명을 일으킨다는 게 한순간에 갑자기 문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75살에 부름받았는데 75살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고 태도가 있고 방식이 있고 법칙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원리가 있는데 그걸 다 끊으라,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이 12장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어떤 고민에 부딪히는 본문이에요. 이삭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낼 테니까 지금부터 너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라. 그 새로운 문명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수메르 문명을 기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문명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잖아요. 그렇죠?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이 말은 이 시대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나서 산속에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어디 저 길리만자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교회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 문명 속에 살지만 이 시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명을 하나님 중심의 문명으로 변혁을 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켜야 할 사람이고 그 문명의 변혁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그 니버 형제가 있는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형이 있고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둘 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일반인들도 니버의 책을 읽고 연구할 정도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학자들이죠. 그 동생 이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대작을 써요. 책은 얇은 책인데 읽는데도 힘들고 내용을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이 책이 아마 세계 교회나 세계 문화 속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제 뭐 AI도 나오고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뭐 지금 뭐 로봇도 이제 나오고 뭐 집에서도 뭐 청소 로봇 쓰고 하여튼 이런 문명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문명 문화 속에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떻게 사는 거냐?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변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명, 화려하고 고도화되어 있고 편리하고 쾌락적이고 막 즐겁고 충만하고 뭐 요즘 먹방 보면 막 배 부른 사람도 먹고 싶을 정도로 하여튼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런 문명 속에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문화를 변혁시켜 갈 것이냐, 어떻게 이 문화를 변화시켜 갈 것이냐, 그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지. 교회가 세상 닮아가고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러려면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본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목사의 자리에 있고, 어떤 분은 전업주부의 자리에서 살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일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각자의 자기 자리가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일으키고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없고 무신론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이걸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밥을 하나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애를 키우더라도 뭔가 말씀 안에서 뭔가 변화된 변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문화 변혁자로 문화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변혁시키자 그러면 데모해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사는 모습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찌질이에요, 찌질이. 예? 부인도 팔아먹고 찌질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새로운 문명을 일으킨다. 그러면 막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목사로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으로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머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교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한다고 나서니까 자꾸 운동권이 되어버리는 건데, 저도 운동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바꾸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제가 쭉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설명드렸으니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느낌이 팍 들까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확 되죠. 아니 옆집은 세상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애 키우고, 이 집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뭐 계획도 세우고 뭐 사업도 확장하고 돈 잘 벌고 살아가는데 너 그거 끊어라. 끊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은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럼 불안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지금까지 75년 동안 수메르 문명의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족장인데, 예? 아브라함이 청년으로 치면 강남의 오렌지족이라니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족장이니까. 그런데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제 2절부터 3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분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복만 나오면 눈이 커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문맥이 뭐예요?
불안하지? 나만 믿어. 응? 나만 믿어. 야, 너 그동안에 지금 수메르 문명 속에서 수메르 신화도 들었을 거고, 뭐 유명한 수메르 신화 있잖아요. 수메르 문명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도요,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 예?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시험 들 수 있는데,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양식적으로 방식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중요한 건 내용이지. 문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수메르의 문자가 있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내용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메르 신화 이야기도 듣고, 수메르 신들, 유명한 신들 많잖아. 뭐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만은 그 신들 많아요. 그 신들, 그런 신들도 뭐 찾아가고 들 때는 도움도 청하고 신탁도 받고 뭐 그러면서 살아와지 75년 동안을. 그런데 갑자기 그거 다 끊어. 그거 다 버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 내 방식대로. 불안하지? 겁먹지 마. 나만 믿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75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75년 동안 살아온 결이 있는데, 그거 끊어.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럼 내가 책임져.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나만 믿어. 내가 보장한다. 너가 복이 될 거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도 받을 거고,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봐요.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이런 길이에요. 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응답 받았다 그러고 막 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중이니까 이게 뭐 라디오를 듣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쓱 지나가는 표현인데, 뭐 유럽의 어느 나라의 가요 같아요. 제목인지 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문장이 제가 팍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당신 안에서 길을 잃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서 길을 잃고 싶습니다. 이게 참, 저 사람이 창세기 12장 읽고 가사 썼나? 그 생각이 들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답이 있습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립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쟤는 되는데 나는 또 안 되고, 나는 되는데 또 쟤는 안 되고, 어느 게 답이에요? 몰라요. 이게 무슨 또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예? 두더지 잡는 것 같아. 어디서 무슨 일이 튀어나올지를 몰라. 방망이를 또 여기를 뛰면 여기서 튀어나와.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믿음의 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만 믿고 간다. 하나님만 붙들고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주님 안에서 방황하고 주님 안에서 헤매고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간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가지고 증명이 돼야 마음이 놓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는데 뭔가 증거를 탁탁 보여줘가지고 공식적으로 딱딱 들어맞으면 아 되네. 그래야 이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간증이야. 근데 이상해. 저 사람은 간증대로 해가 되는데 나는 간증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사람의 간증이지. 그 사람이 살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성공한 간증 자체는 믿음 안에서는 가치가 없는 간증이고 할 필요가 없는 간증이고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사례가 나한테 그대로 맞느냐? 안 맞다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저 애는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시집장가 잘 갔어. 근데 나는 저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집장가가 안 풀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과학적 증명된 사례 이런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들지 말고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만 믿으라고 했다. 이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두움으로 가고 내가 그냥 방황하는 길로 가고 내가 막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예? 낮이나 밤이나 나에 대한 관심을 끄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믿으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게 사례가 되든 안 되든 증명이 되든 안 되든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찬양 가사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이죠. 후렴이 뭐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찬양 가사로 폼나게 부르고 끝날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가사의 대로 현실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밤이야. 앞길이 막막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 자식을, 저 딸을,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감당이 안 돼. 그런데도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건 믿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덮어놓고 어떻게 믿냐 이거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게 무턱대고 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4절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의 자리에 놓고 그걸 가지고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사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체계 있게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한 구절만 뚫으면 전부 다 뚫려요.
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이래가지고, 예? 이 손바닥 안에 신체 구조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 하죠. 귀 하나에 여기에 신체 구조가 다 들어있다 그러대. 그것도 이게 귀침하는 사람도 이열하는 사람도 그 소리 하더라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발에 뭐 신체 구조가 다 들어앉아 있대. 그래 뭐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위장이고 이거는 간이고 쓸개고 뭐 이거는 뭐 췌장이고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맞대요. 그게 성경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창조의 원리. 이 꽃잎 하나 속에 꽃 전체가 들어있다니까. 제가 오늘 김포 가서 설교할 내용이 미랄의 이야기인데, 미랄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30개, 60, 100배가 나와요. 그럼 미랄 하나를 심는 거예요? 30개를 심은 거예요? 미랄 하나를 심은데 사실은 100개를 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랄은 미랄 하나예요? 100개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를 심는데 100개를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미랄 하나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겨자씨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세상의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건데 이 씨앗을 심으면 자라가지고 나무 되고 큰 그늘을 만든대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 하나로의 큰 나무예요. 겨자씨 하나로 보는 거는 자연과학의 눈이고, 겨자씨 하나 속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깨보다 더 작은 겨자씨 속에 큰 나무가 있다는 걸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제대로 붙들고 묵상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꿰인다니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단이 말하는 뭐 짝 맞춘다고 희한한 소리 하는데, 그 짝 맞추는 거는 성경 한번 읽어봐요. 그 짝 맞춘다는 이야기가 그게 그 뜻인가. 남녀 암수는 짝이 있다 그 소리인데 그게 성경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건 또 그 희한하게 이단들이 장난을 친다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은 전체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확 받잖아요. 그럼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 지식이 뭐 많이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는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는 말인데,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캐논이라는 말은 자, 척도,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66권 이 성경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 이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을 놓고 이보다 길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짧으면 좀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제1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성경 해석한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에 뭐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가르쳐줬대 예수님 언제 재림하는지 뻥이에요. 뻥. 성경에 그거 안 나와요. 안 가르쳐줬다고 성경에 얘기가 돼 있다니까. 그런데 왜 그걸 넘어가려고 그래? 성경이 기준인데. 예? 그것만 알아도 신천지 JM에서 안 넘어가요. 이 사탄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한다. 취직을 한다. 예? 뭐 취업을 한다. 취업이나 취직이나 똑같네. 예? 그 다음에 애를 키운다. 집에서 밥을 한다. 예?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그럴 때 성경을 기준으로 어떻게 청소해야 성경의 기준에 맞지? 퐁퐁 막 쏟아부어? 안 맞잖아요. 밥을 하는데 아마 5명 밥 먹는데 10명분 밥을 해요. 손 크다고 칭찬 들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안 맞잖아요.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니까 믿음 생활이. 성경을 기준으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 거예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동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주식 투자하는 게 왜 불신앙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거는 불신앙이고 한 10년 지나면 오를 땅 사는 거는 그럼 신앙인가? 무슨 앞뒤가 안 맞아 어떻게? 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부합되는가?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나만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다들 멀리도 계시고 코로나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매일 아침에 밴드 성경 공부로 밴드 말씀 묵상으로 매일 제가 올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난주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어 고집세요. 어떡하겠어 뭐. 떡을 줘도 안 받는 걸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예.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점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문화,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되어보니까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유명한 구절, 이 구절에서 7절 한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 아이 동쪽 베델로 가가지고 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러는데 맞는 말이지. 그런데 이 구절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끝날 구절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예배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식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주일 중심 교회를 표방했어요. 주일 하루 충분하게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이제는 예배만 마치면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더라고. 원래는 오후에도 이제 교제하고 뭐 또 영화도 보고 뭐 또 그러기로 이제 했는데, 자 어쨌든 주일 중심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에서 주일 중심 교회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는데 불리해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들 모여가지고 서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 방침 5가지를 이야기해서 주일 중심 교회가 첫 마디 딱 했더니 에이 그러니까 강남 연등교회가 안 크지 딱 이러더라고. 바로 저는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적인 기준에 맞다고 보니까. 아니 믿음의 힘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 봉사하는데 다 써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짜증 부리고, 주일날 교회 봉사한다고 새벽부터 어제 밤늦게까지 찬양대 뭐 주차 봉사 뭐 주봉사 나오고 월요일날 직장 가가지고 졸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주일 하루 충실하게 예배드리자. 정말 이 1시간의 예배에 내가 인생을 건다, 내 삶의 답을 찾는다, 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어요. 월요일은 주 첫날이라고 교회 나오고, 화요일은 불의 날이라고 불 받는다고 교회 오고, 수요일은 또
전통을 따라 수요 예배 된다고 교연하고, 목요일은 세속 목요일이라고 또 목요일을 교연하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한다고 교연하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한다고 교연하고. 그러면 우리는 야, 믿음 좋다. 제가 볼 때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예배당에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짜증 부리고 일터 가가지고는 갑질하고 졸고 앉아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기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반짝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필요할 때 신전에 가서 신 이름 부르고, 필요할 때 점집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필요할 때 뭐 신당 찾아가지고 구단판하고, 그리고 또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필요하면 또 찾아가는 식으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일 되면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러고 예배 한 판 드리고, 그리고 또 가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주일날 와서 신령같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 이 예배가 내 한 주간을 살리는 예배다, 내 인생에 이게 승부를 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여운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처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되새기고 되뇌이고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루하루 그러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사람을 만나봐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를 쓰고, 내가 무언가를 큰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고, 내가 무언가 큰 문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꿈 깨시고 안 돼요. 못 해요. 해봐야 부작용이 더 커요. 지금 큰 거 해봐야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가. 세습하고 난리가 났잖아. 부작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 주어진 공간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